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의 속성, 이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공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였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그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큼은 풍요하게, 풍성하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부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 예배는 진실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성에 이해되어진 바탕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저는 자세히 그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은 부산의 모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는 종이다. 여러분, 능력이란 것을 꼭 병 고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참 바보 같은 거예요. 무슨 치유를 하면은 그분만이 어떤 그 목사만이 진짜 능력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쏠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란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이 능력이란 이 부분을 여러분 혼돈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해결하게 해요. 우리 스스로. 자주 제가 예를 들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무덤을 제끼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나사로를 살린 것은 주님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오지 낯선 선교지를 선교 탐험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동행 중에 있는 동료가 심각하게 몸이 아픕니다. 갈 병원도 없습니다. 이분이 아프면은 선교 탐험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또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치유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오직 주께 기도하고 치유의 기적만이 그 현장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옆에 병원도 있고 해결할 길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적 남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도는 맞습니다. 계속 아프면서도 병원 두 가지,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자꾸 테스팅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 능력을 쫓았다는 사람들이 소위 그런 문제들이에요. 능력을 베푼다는 목사들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남발의 분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이 인격적 하나님을 바르게 교리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죄송합니다. 무지예요. 무식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알 때 힘써 영어를 알자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힘써서, 이게 뭡니까? 윤리와 법도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파헤치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자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목적이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66권의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를 잘 공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런 목적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바른 말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끔 하는 것이 교리 공부의 목적이고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는 뭐냐? 속성이란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많은 영역 중에서 하나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의 덕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덕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덕된 부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속성 중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 불렸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귀한 예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덕된 성품을 알고 그 덕된 성품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의 완벽함과 탁월함을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속성 중에서 인격적 속성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덕적 속성,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비인격치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심한데요.
하나님 무슨 신비한 무슨 물론 하나님 신비로운 분이죠. 뭐 샤머님적인 미신적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절대적 인격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빈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그릇되게 잘못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격에 속한 속성들, 덕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인데,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이 전 세계도 주께서 조성을 만들기 전에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수요일날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인 저 자신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시간적 개념에서 우리는 시간의 축이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만들어지는 이 시간, 이 축이 있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죠. 그 이전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태초, 곧 영원전이에요.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저 자신도 가끔씩 불현듯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불현듯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가끔씩이라도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게 내가 믿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한 시간 반 정도를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세요. 저의 이성을 믿음으로 덮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이성을 덮는데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아무런 부딪힘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공급하신 은혜의 믿음이 내 이성을 포하게 감싸요. 이제는 저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성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알아져요. 설명할 수 없지만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내 이성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근원으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발출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치 못해요. 내 이성이 믿음 속에 푹 들어갔어. 설명은 안 되는데 내 머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 믿음 안에 영성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기쁨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 놀라워요. 제가 이 기도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도 경이롭기 때문에. 시간은 분명히 이 역사의 시기가 출발할 때부터 모든 시간인데, 시간의 축인 그 이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내 이성이 충돌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충돌되어지는 그 횟수가 적더라도 그것은 불경건한 것이에요. 불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그런 충돌이 없게 해달라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불변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불변성은 말 그대로 본질상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영원히 하나님은 동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동일하게 보이시고, 과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측면도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지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성품입니다. 덕입니다. 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도 많이 질문하죠. 아닌데요. 하나님 변하던데요. 성경에도 실제로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셨더라. 변하지 않는 분이 왜 후회를 하시냐고. 니느웨 성을 멸망하게 했다고 왜 멸망케 하지 않았냐고. 이 불변한 하나님과 모순되지 않느냐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습은 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그대로 가시는데 특별히 우리와 관계를 맺었을 때 사람이 회개하면, 돌이킬 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은 유동적이에요. 결정했다가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다시 거두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다른 것은 다 절대 불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 무엇이건데? 여러분, 대단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건데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당신의 결심을 거두시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빚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회개치 않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니 하나님이 관계적 측면에서 후회하신 거예요. 반대로 니느웨 성에서는 요나가 회개를 외치자 3일 길을 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불변성과 같은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인격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불변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것을 구애하기 때문에 심판해! 결정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이 그렇게 유연하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다 엄부에 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유연적 관계를 두었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결정했다가 심판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불변성은 은혜예요. 은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돌덩이의 불변성과 다릅니다. 돌은 끼워도 돌이에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불변성이지만은 돌덩이같이 아니하시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유연하게 변화하시며 무엇보다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그 회개에 대해서 당신의 결정을 내렸다가 다시 번복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성과 불변성의 교리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인간의 심판하기로 결정했어라고 돌덩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 칩시다. 이것은 상상 불가해요. 우리 인생 80, 90 사는 건 여러분 힘들어요. 저는 사람이 80, 90년 가난했던 부유했던 배웠던 못 배웠던 간에 살아낸다는 그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견뎌낸다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만큼 인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부의 근세는 그게 아닙니다. 개했나?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불타오르고 영원토록 뜨겁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불변성이 돌덩이의 불변성이었다면 우리는 그 개나의 그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독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판을 거두시고 영생을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당신의 생각을 철수시킨 거예요. 남이 심판 안 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체 무건데, 우리가 회개가 대체 무엇이건데, 회개 한 번에 또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번복시키는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성의 교리는 여러 많은 교리 중 가장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회개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결정을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세상은 여러분 눈독으로 나면 변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저는 어떤 사람 무슨 카톡에 퍼시아에 열심히 살자 부지런히 살자 보면은 대체 얼마나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노 하는 좀 한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되니까 이렇게 살아도 힘든데 또 더 열심히 살자고, 대체 얼마나 살아야지 열심히 사는 것인지, 그런 질문이 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불변성과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재성이에요. 편재성은 풀이하자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곳에 존재한다니까 어떤 육체적인 의미, 물질적 의미,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항상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라면 하늘이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늘을 구분할 때 세 단계의 하늘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1층 하늘, 눈에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2층 하늘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옥이랍니다. 그 다음에 3층 하늘은 다시 수정합니다. 2층 하늘은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 음부의 그 하늘. 그 다음에 3층 하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봤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하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맞을 수도 있겠고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데 랍비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3층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늘나라를 봤으니까 3층 하늘은 분명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이 분명해요. 2층 하늘이 과연 지옥 음부의 근처처럼 사탄이 거주하는 곳인지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3층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하늘에 계십니다만은 그분은 동시에 모든 세계 곳곳에 영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범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신론.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저 나무도, 그리고 태양도, 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존재한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역사에 관계하지 않는 비인격적 하나님. 이 범신론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신론과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인 동시에 물질로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은 우주세계까지 다 편만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가까운데 먼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등하신 분이시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다. 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충만하게 영으로 임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숨을 곳은 없을 뿐더러 동일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들의 풀도 피고 지게 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친히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편재성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떨어지든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소울의 지옥에, 소울은 지옥이죠. 지옥에 내려가도, 이건 지옥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바다 속에 떨어진 것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에요. 나를 물속에 던지라. 이 말은 소위 말하는 자살이에요.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요나는 죽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큰 물고기 속에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내가 소울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고, 풍랑이 일어서 죽으려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서 서울과도 같은 그 기쁨 속에서도 요나를 찾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면은 정말 감사해요. 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 두렵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쓴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죄인은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경찰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길을 가도 경찰 오면 그냥 도망갑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 이름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성경총회 옆에서도 벌벌 떨립니다. 설교서만 들려도 그냥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막 끼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대입니다. 성경만 보면은 기쁘고, 말씀이 들리면은 더 마음이 즐겁고, 찬양이 들리면은 기뻐서 견딜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곧 하나님의 편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편재성의 속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위로, 그죠? 우리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해를 다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예요. 동시에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 정신이 고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모든 일 할 때 조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예를 쓰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거룩하게 해서. 왜 거룩이 중요하느냐? 수요일도 언급했다시피 여러분, 거룩해야만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고 싶어도 내 입구가 여러분 죄투성이면 은혜는 죄와 섞일 수가 없어요. 은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16번 17번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 장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만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고린도 교회와도 같은 시대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요. 정욕과 소욕과 욕망 속에 인간의 이런 욕망이 추구한 결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고 캄캄합니까? 욕망의 바벨탑들이 점점점 높아 올라갔지만 사람에게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점점점 기쁨이 사라져가요. 우리 집 아이들이 여러분 많은 건 다 아실 거예요. 수지는 물론 서울 올라가 있지만 하여튼 아이가 4명입니다. 이제 좀 크가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 아빠 붙어서 옹교정 하던 것이 이제는 크니까 모두가 다 스마트폰 들고 자기 일이 다 바쁜 겁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 다른 집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사람은 점점점 개인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은 사람의 공동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디비주얼, 개인주의를 더욱더 세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TV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다 봐요. 저도 뉴스를 스마트폰을 보지 TV를 잘 안 봐요. 뭐 귀찮은데 TV 보는 것도. 인간의 욕망의 바벨탑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거룩함을 갖다가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의 욕망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을 공격할까 여러분? 그것은 레위기 19장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그 덕을 닮아가니까 사탄은 이 거룩을 공격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지금도 사탄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탄 교회가 2개 있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커요. 사탄 교회랍니다. 거기 가면은 교회가 정욕 속에 잠기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현수막이 적게 돼요. 특별히 목회자의 타락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교회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의 타락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사탄교회의 현수막 편말에 딱 붙어 있습니다. 거룩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사탄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이 끝에 여러분 어디냐? 인간의 욕망이에요. 성적 욕망이에요. 그것을 더 민감하게 자극하기 위해서 무슨 요번에 인공지능 논 그 뭐 챗봇인가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봤는데 뭐 가상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뭐 여러 뭐 복잡한 문제, 1차적인 문제는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으면서 인간이 더럽다. 인간이 더럽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인공지능인 만화 같은 그가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대화를 하면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좋아, 대화를 하면서도 좋은 대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욕망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보다 시대에 되어지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위로인 동시에 또 경고입니다. 경고.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바르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전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 하나가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저는 이 속성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됐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답답할 때 많죠. 제가 저 안에게 틀어놔도 답답한 게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틀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절대적이에요. 앱솔루트. 절대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지식이요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저는 요즘에 성경에 이런 말씀 넣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끝이 없는 하나님. 이 전지하심, 하나님의 지식,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성경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 시편 147편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봅니다. 참 아담이 대단하죠. 아담이 다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에 이 은하계가, 여러분, 지구 같은 은하계만 발견된 것에도 4,500만 개, 약 5천만 개랍니다. 그럼 발견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5천 개가 아니고 5천만 개랍니다. 대체 별이 몇 개예요, 여러분? 은하계에 별이 하나만 있다 가정해도 그건 뭐 아니죠.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최소의 하나만 있어도 5천만 개. 그 은하계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은하계는 5천만 개인데 발견되지 않은 것은 더 많아요. 그 모든 별들 그까지 하나님은 다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개수를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름까지 다 정해놨다. 이것은 대단한 지식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 거예요. 드레베카파를 봐라. 내가 다 키운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더냐.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 꺾이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가 없으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우연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 우주, 이 피조 세계의 전 영역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완전한 절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궁금한 것이 많지만, 특별히 인간에 대한 지식들은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체 얼마나 아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아실까?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환하게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가는 길로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주님은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토로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왜 토로해요? 하나님 그게 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뭔가를 고백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뭐냐?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우리가 토로하는 그 대화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꽁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겠지 이게 아니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아시지만 그래 그랬어. 그래 나 네 그 마음 알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마.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이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제가 보았고 내가 그 고통에서 들었고 내가 그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를 제가 감정 동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시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 코로나 말 나온 김에 용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것을 부리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허용해 준 거예요. 사탄이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괴롭히니까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뭔가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앙의 참모습이 없어요.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나는 너의 이런 제사에 이런 예배에 이제 나는 지쳐버렸다. 아침 7시 8시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설교 우리 교회 지나면 저는 다리 못 쫓겨날 겁니다. 김동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전에 교회에서도 30분 설교하는 게 길다고 뭐라 하더랍니다. 20분 25분 설교해요. 이는 사회 무슨 핵심 논설을 들으러 온 거예요. 이 목사는 요즘에 설교 길게 하면 성도들 오래 못 있는다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즐거우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인데 그 시간을 못 견뎠어요. 25분도 길다고 20분만 끝내라고. 대체 여러분 20분 더 설교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껍데기만 말하고 말아요. 50분도 설교 시간이 짧아요. 말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것을 저도 설교를 줄이고 또 줄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너희의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을 알고 있어. 너희들 정금처럼 새로워져야 돼. 내가 좀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봐. 그렇게 거듭나야만 코로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른 무엇 탓하지 말고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과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특별히 대단한 진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여러 많은 증언들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4장 13절만큼 웅장한 진술은 없어요.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곧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을 받으실 이게 그 여호와의 눈앞에 만물이 뭐처럼요? 발가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속속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DNA, RNA가 뭔 차이인지 싶어서 뒤져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DNA는 알고 있는데 RNA 뭐 전문 용어로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인간의 신체만 봐도 얼마나 인간이 복잡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결산 받으실 그 여호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난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을 보는 것처럼 그 깊은 속까지 우리의 심중의 생각까지도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4장 13절은 히브리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요약이에요. 요약.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약이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예를 들어 다니엘서 2장은 장차 올 나라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은 페르시아가 설 것이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면 그리스가 무너지고 나면 로마가 무너지면 열국의 나라로 흩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국의 나라들이잖아요. 세계 역사를 다니엘서 2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다니엘서 8장도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오묘한 계시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어제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종말적 내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결말을 다 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살아있는 영원한 현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동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히브리어의 동사가 성경의 80%, 동사를 해석하면 성경의 80%를 우리가 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사를 과거, 현재 나누는데 히브리인들은 과거도 현재로 읽고 현재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곧 영원한 현재로 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관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적의 천지를 창조한 것이 지금 마치 창조한 것처럼 여전히 아브라함을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유월절의 하나님은 지금도 유월절 역사 베푸시고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요단강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영원한 현재.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진 사상이 맞아요. 우리도 고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현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혼 속에 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 현재의 사건인 것처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비밀에 계시어.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구분됩니다. 지식은 공부하고 습득하는 거예요. 지혜는 원천이에요. 분별력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의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재판부 판결이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모두가 무죄 판결났어요. 그 피해자 한 분이 판사 당신들이 한번 집에 가서 6개월 동안 이것을 털어가면 살아보라고 많은 신문에서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공부만 한 판사의 결론이라고. 이것은 지식의 판사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명되어졌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마치 신천지 이만희를 갖다가 무지성과 똑같은 거예요. 뭐랬습니까? 이만희가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다 주지 않은 것은 아직 방역법에 대한 고의적인 어떤 직접적인 방해는 아니다. 이 무슨 말이 그래요, 여러분? 명단을 쏘겠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역을 방해한 것이에요. 그 판사는 방역을 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지식. 지혜가 없어 그래. 저는 판사들 판결 보면서 참 지혜가 없구나. 공부만 해서 그래요. 애들 공부만 시키면 이런 사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역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창조, 구속, 섭리 3대예요. 3대 세계. 하나님의 그 지혜가 대표적으로 어디 나타나느냐? 창조 세계에서. 그 다음에 구속의 지혜에서, 섭리의 지혜에서. 이것은 제가 다시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분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자, 전능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뜻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최종적인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를 말씀니다. 드러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역사예요. 좀 말이 좀 여러분 복잡한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건의 모든 일들의 최종적 결론, 최종적이에요. 최종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른 본성과 속성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주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특정한 일을 선포하시는데 이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뜻을 선포하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용어를 쓰자면 작정적 의지랍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을 선포한다. 이때 작정적 의지. 또 하나는 규정적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일을 지시할 때,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우를 떠나서 저 약속의 땅 가라. 이 지시할 때 이것을 규정적 의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포적 작정적 의지와 규정적 의지 두 가지 나타나는데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힘은 강력해요.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 창조와 구원과 섭리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조와 구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오늘 섭리와 구속과 섭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창조의 세계도 오묘하고 놀랍죠. 저는 그중 가장 큰 것이 인간의 구원이다 봐져요. 구속. 이 모든 필수세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구속받아야만 이 비조세계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속받지 못한 인간들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가장 비참한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 우리 이해 못합니다. 천주적 결과 이해하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라보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천주적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 지금 이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놀라워.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드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하셔.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바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복되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탁월한 중에서 탁월한 분이신데 곧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자, 하나님이 복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곧 하나님은 당신의 지식과 사랑의 대상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의 완전함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농담으로. 우리 그 피겨스팅의, 여자 피겨스팅의 세계적 영웅인 김연아. 인터넷 댓글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연하가 하면은 다 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최고다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가 말한 건 다 맞아.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예요. 연하면 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스러운 복되심을 해서 스스로 쉬운 말로 자화자찬해도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스스로를 영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 안에서 스스로를 보시고 만족하는 거예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복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것들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찬란하고 빛이 나시는 광희의 하나님, 그리고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성결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사람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자체가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찬란한 빛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리 어떤 언어적으로 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광은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의미하시고 가장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높임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인격적 속성만 공부를 했습니다. 도덕적 속성들은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배웠다면은 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엎드려 굴복하고 절을 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